우리 오전 시간 말씀 아직 다 듣지 못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불쌍히 여김.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을 받고 너무나 감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오후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 그 은혜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에게 갚으라고 오게 가둔 그 모습을 보면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곧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천국은 용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 기아 믿음의 심령들, 주님은 죽기까지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하여서 내 육체에 힘들게 하였다 하여서 그것을 인해서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머리 들기 전 그 모든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전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용서를 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주님은 죽기까지 용서를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용서를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주님은 죽기까지 용서를 하셨는데 나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경제적인 손해를 입히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게 상처를 준 자, 그런 자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경우를 보면 아직도 우리는 참 뻔스럽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큰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다면 용서하지 못할 리가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것들 서로 용서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용서하는데 풍성하셔야 되고 오늘 마지막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신자.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 21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속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한 말씀 보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그는 영생에 이르는데 지옥에 떨어지지만 그러나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속들 모두 다가 영생에 이르는데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할 것이냐 지옥에 가서 영생을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 것들은 두말할 것 없이 천국에 가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믿음 생활할 거 확실하게 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 믿음의 것들 영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또한 모든 예배 참석할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헌금도 하고 헌신봉사 충성도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면 그 떠나가라는 그 순간에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 바깥 어두운 데가 하데스 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옥에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다. 그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 숨쉴 때에 할 수만 있으면 말씀만 해서 살면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 생활해 나가야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다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처럼 용서하면서 삽시다. 시작. 네, 정말 주님처럼 용서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서 100대 내려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딱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에게 100단 내려온 빚 졌다고 저 사람을 옥에 가두다니 이건 진짜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도리가 아니다. 이걸 보고 어떻습니까? 종의 행동이 너무 심하고 부당하게 여겼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주인의 용서 안에서 종의 행동은 분명 부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참 뻔스럽게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아오면서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렸다. 아쉬울 것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채워주셨다 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데 왜 인색하게 사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제 사함의 은총을 받아나 또 거기에다가 천국 갈 수 있어서 그러면 우리 믿음의 것들 주위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 용서를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라고 하면은 내가 아직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늘 보고 있지만은 주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그 모습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제 삶의 은총을 받았으면 그 많은 무리 그러니까 많은 무리도 아니죠. 나에게 한두 명이 나를 힘들게 하고 속썩인 것이죠. 아직도 내 마음 한켠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용서하자는 것이죠. 용서할 때에 우리 믿음의 것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제3의 은총을 아는 사람 아직도 우리는 천국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상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보면 이건 엄청나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그때 용서하기를 잘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 죽음의 선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 것도 못하가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용서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용서의 은혜 안에서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것들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이겁니다. 용서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들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된 그 신앙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당한 것을 전혀 부당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종처럼 우리가 자신에게 빚진 자의 그 멱살을 찾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되지 말자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때 종은 무척 기뻐했을 것이다. 그래서 평생을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할 것이면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 자유, 감사를 자신에게 빚진 자를 만나는 그 순간 잃어버린 겁니다. 나에게 빚진 자 만나는 순간 그 주인에게 그 기쁨, 감사, 자유를 어떻습니까? 너무나 감사하면서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데 가다가 길에서 어떻습니까? 나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떻습니까? 저놈 봐라. 나에게 빚진 놈이 이제 저기 오네. 그 순간 그 기쁨, 자유, 감사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빚진 자를 향해서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견물생심입니다. 나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 대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빚진 자를 만난 순간 100데나리온을 생각했을 것이고, 이 100데나리온을 아까워하는 마음이 주인의 용서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 다 용서가 되고 다 이해가 되는데,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은혜 받았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지, 남을 섬기면서 살아가야지, 베풀면서 살아가야지 하는데 어느 한순간 길을 가다가 나에게 과거에 잘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직도 나에게 빚을 다 갚지 못한 인간이 버젓이 어떻습니까? 반듯한 차를 몰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빚값 번쩍하게 막 해서 이런 모든 치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우리 믿음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가 보기보다는 돈이 있어서 빌려줬을 때는 그래도 다행인데, 그래도 빚 보증을 서줬을 때, 빚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나서 완전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 파산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이 사람 파산 신고를 했으면 나에게 이 빚 보증을, 나에게 이 빚을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좋은 차, 좋은 옷도 아주 멋진 옷을 입고 빚값 번쩍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빚 보증을 서준 나는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이것 또한 믿음 안에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믿음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파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눈깔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빚을 져서 내가 이렇게 매달 돈을 벌어서 계속해서 갚아나갔는데 저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있네. 우리 믿음으로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사람 또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서 용서가 될까 안 될까? 참 기가 차고 배가 찰 노릇이죠. 이건 진짜 우리 믿음으로서 저는 그런 일들 당해보지 못해서 모르지만 그런 일들 당해봤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 것들 이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할 수만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사랑의 빚 외에는 보증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빚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빚을 갚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나갈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러면 몸부림을 치다 보면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도와주는 그런 길이 또 열릴 것이고,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조성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것이죠. 참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요? 용서를 알고, 내가 용서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도 주인의 용서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시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의 용서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주인의 용서에 감사하느냐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당연하게 감사하죠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주인의 용서가 크다는 것을 아느냐 하면 두말할 것 없이 역시 안다고 아주 힘있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 종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시작,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봐라, 너의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을 졌지 않느냐? 그럼 너도 이렇게 이 용서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너도 이 용서할 줄 아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너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주인으로부터 자기도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다니론, 나에게 100다니론 빚진 자에게 나도 이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용서의 그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준비되었습니까? 아니, 없으면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가? 아니면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을 하는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받음을 아는 신자, 그러니까 그에게는 용서라는 기적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이 천국 백성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느 누구든지 이 천국 백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용서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면 용서해 줘야 되는데 왜 용서를 못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의 은혜의 가치를 알았다면, 제3의 은총을 받았다면 그것을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용서할 수 있고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베풀 수가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인데 너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마귀의 자녀처럼 지옥의 사람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제3의 은총을 받았다, 나는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해결을 했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용서를 아는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으로서 우리는 스스로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형제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당장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이 넘치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느냐, 아니면 저 인간 봐라, 어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 분명히 너희한테 돈을 빌려갔는데 어찌 저렇게 살고 있지?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그런 파렴치한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누구든지 빚진 인생입니다. 저도 빚진 인생이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빚진 인생입니다. 그럼 빚진 인생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늘 내가 채주에게 줘야 할 그 채무인 내가 늘 갚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늘 낮아진 겸손한 모습으로서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고 하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세상 사람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용서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용서의 은혜의 가치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도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용서가 우리에게도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피해를 끼쳤다면 피해를 끼친 것만큼 나에게는 고통이 있으면 된다라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성경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씻는 대로 거둔 그 모습을 볼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본인이 점검하고 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멸시하는 종의 모습만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낼 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소한 실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고 같이 공격하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으로 반응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아주 파렴치한 못된 모습, 그러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주 이거는 양심에 털난 사람이죠. 양심에 뻥끗난 사람이죠. 양심의 철판간 인생이나 다름없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잊은 것이고 또 멸시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늘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어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불의함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주목받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주인의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교회는 아시겠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나는 빚진 것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빚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빚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 또한 빚이 없는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미리오스들, 나는 제3의 은총을 받은 제3의 은총을 받은 귀한 그 값진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든지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 제3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게 바로 교회에 모여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 안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 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 모두가 모인 이유는 내가 제3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도 제3의 은총을 받아서 또 못난 사람도 어떻습니까? 제3의 은총을 받아서, 그래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이 교회에서 그 제3의 은총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 빚을 탕감받은데 어느 누구든지 제3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그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어서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앉아있는 자녀들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가 이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한 그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그러한 자녀들은 더욱더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에 믿음의 부모가 있는 사람과 없는 그 자녀를 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부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 참 존경스러워, 대단하다고 봐요. 그 믿음은 참 대단해. 왜 그러냐?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은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야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는 거 보면, 그래서 주일학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저는 교회 안에 오면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차별을 둘 수가 없어요. 목회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 다니는 분들을 바라보면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해. 왜냐하면 부모가 그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없는 그 부모가 없는 그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 보면 더욱더 훌륭해 보여. 얼마나 참 귀한지 몰라. 그런 자녀들 바라보면서 참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쟤네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지 몰라. 우리 교회 전도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또 드럼 치는 애가 이 자리에 지금 부모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얼마나 참 기특한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은혁 전도사를 바라봤을 때는 부모가 안 믿은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 때부터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쭉 지켜봤는데 항상 자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어.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녀는 우리 것들 어디를 내놔도 던져놔도 품 안의 자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면 품 안의 자식입니다. 그런데 대학 나가서 객지 생활하면서 대학 생활하다 보면 자녀의 신앙 본질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100에 100이면 거의 다 빠뜨린다는 것이죠. 아주 주의 성수를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죠. 100에 100이면 아닌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깨어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어떻습니까? 교회 나가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품 안에 안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키우자는 겁니다. 자기 감정으로 키우지 마시고, 그래서 나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어떤 때는 우리 엄마는 아빠는 진짜 천사 같은데 어떤 때는 보니까 완전 마귀 사탄의 대장이야. 완전 무서워서 그냥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겠죠. 엄마 아빠의 모습은 신앙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한결같아야 된다. 근데 사람이 한결같지를 못해.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으로 인해서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정착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안정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사회생활을 해도 어디를 내놔도 걱정할 것이 없는 그런 자녀로 키우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품 안에 있을 때 돈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 다 보고 있지만 아는 자녀들도 있지만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부모가 쇠가 빠지게 돈을 벌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
고마움을 모르고 자라는 것이 오늘 아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돈의 귀중한 가치를 알게도 해야 되고 부모의 은혜도 알게 해야 되고 신앙의 가치는 더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은 신앙 가치 있을 때 이 모든 모습을 아이들에게 막 몸에 배어지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이도록 해줘야 되는데 부모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결과는 우리 것들 내가 무엇을 뿌리며 살았느냐의 결론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뿌린 대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는 용서받은 신자가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실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말할 것도 없는데도 용서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으로 한 해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뭐라고요? 시작. 용서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거 오늘 우리 한 해를 살면서 이 놀라운 일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전 시간에 우리 숙제를 냈는데 우리 성경 말씀 같이 19장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삼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오전 시간 천국과 이혼하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많이 있죠. 내 자녀가 또한 본인이 또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이혼에 대해서 다들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냐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혼을 하게 되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나왔을 때에 이혼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각자가 한결같이 이혼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이혼하면 천국 못 갑니다라고 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론부터 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말씀 듣는 순간순간 계속해서 그냥 막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혼이 진짜 이혼하게 되면 천국 갈까? 못 갈까? 아예 못 간다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으면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우리가 제대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것들 이혼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죠. 나는 간다 못 간다. 이 시간에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볼까요? 아니요. 나중에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까. 근데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들, 젊은 신부들, 젊은 부부들 또 바라봤을 때에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바라봤을 때 이혼에 대해서 누구든지 다들 생각해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이혼에 대해서 수도 없이 했을 것이고 이혼을 할까 말까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끝까지 그냥 이 천시 가문에서 피를 어떻습니까 한평생을 썩으면서 살아야 될까 말까 하면서 그냥 갈등 속에 살았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잘 견뎌오고 이혼하지 않고 살아온 모습 보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혼 안 하고 살아온 것이 목사님의 답변일까?
아니면 우리 미디어스들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도 갈등 속에 있는 분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것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혼과 이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했을 때 이혼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못 갈까? 그래서 우리 미디어들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러니까 갈등과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비춰주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정립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야 그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 들을 수 없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 때 가도 다 들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만큼 이혼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 미디어들에게 결론을 맺지를 못합니다. 결론을 맺을 때까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하, 이혼 해도 되네? 안 해도 되네? 이혼하면 천국 못 가네? 가네? 그리고 그것은 본인들이 이제 그때 가서 알아서 이제 말씀에서 보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 보면서 천국과 이혼했을 때 인간에게 한 몸의 관계는 뭐라고요? 인간에게는 한 몸의 관계는 우리가 성경에서 저도 주례를 많이 썼습니다. 여기서 성경 구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냐?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서 한 몸이 된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결혼하신 분들 둘이 한 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질문의 힌트입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6절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그러면 이 말씀 보니까 이혼해도 된다? 만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둘이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한 몸이 될지니라 밑에서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갈리지 못한다. 이혼해도 될까 안 될까? 성경에서 말씀한 거.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성경 말씀 여짜오되 어찌하여 그러면 모세는 이혼 증서를 내어주라고 했느냐 했더니 8절 말씀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빨간 글씨만 시작.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럼 이 말씀 이혼은 하면 된다 안 된다? 뭐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너는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미디어스들. 그래요 안 그래요? 힌트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서 뭡니까? 음행한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왜 답변을 못해?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말하느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간음한 이유, 그러니까 이것 외에는 이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참가되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음행을 저질러서 외도를 해서 그러면 우리 미국 것들 여기서 성경 말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럼 이혼증서 써서 주라는 겁니다. 해도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네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것들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서 이혼을 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절에서 9절까지는 천국이라는 단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보면 안 돼요. 마지막에 그 12절까지는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한 문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옵니다. 고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고자와 천국과 고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고자가 뭔지 아시죠? 남자 성기능이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두고 고자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내시들입니다. 성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자를 두고 말한 것이죠. 그런 자를 들으면서 마지막에 결론 내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3절부터 12절까지는 한 문장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혼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혼을 하게 되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은 이제 각자 믿음 생활. 이제 나는 못 간다라고 하신 분들, 나는 이혼을 해도 천국 간다라고 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먼저 다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인간에게 한 몸의 관계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는 참 뭔가 몰라도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봐도, 우리는 둘이서 살펴봐도 닮아가는 구색이 하나도 없어.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면 살아가고 있어. 근데 이럴 때는 마음이 맞는데 하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닌 겁니다. 둘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가 되느냐? 아니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 것들 우리에게 주신 힌트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것들. 부부, 여기 성경에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닌 5절의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했을 때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식장에서 웬만한 주례자들은,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전합니다. 둘이 한 몸이 될지니, 부모를 떠나서.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시집 장가 가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부부가 한 몸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통해서 인간에게 한 몸의 관계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느냐? 결혼과 이혼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든 남녀가 겪는 그런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결혼하지 않고 독신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지만, 뒤에 나와서 고자된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남녀는 결혼하려기 마련이고,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노처녀, 노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끝까지 백년해로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하기도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이혼은 그렇게 큰 흠이 아니라는 시각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이혼한 사람이 또 이혼을 하게 되고 또 재혼을 하게 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이 뭐 연예인들 바라봤을 때도 충분히 바라보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도 예전에 아이고 누가 이혼했다면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진짜 보기 힘든 것이었는데, 요즘은 뭐 한눈 뜨고 자고 나면 누가 이혼했다더라, 누가 한눈 또 자고 나면 또 누가 재혼했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막 절비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과거에는 이혼은 여자에게는 큰 흠으로 남기기 마련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회 문화 풍속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큰 흠으로 접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자는 참고 견디므로 해서 과거에는 부부라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시집 보낼 때 뭐라 합니까? 이 본집에서 시집을 보낼 때 멀리 보냅니까? 가까이 보냅니까? 예전의 풍습은 멀리 보냅니다. 너는 거기 가서 이제 묻혀야 할 사람이야. 이제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한번 시집 떠나면 여기 이제 두 번 다시 친정 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웬만하면 어떻습니까? 본가에서 시작해서 저 멀리 시집을 보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시집을 보내면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애 새끼 놓으면 엄마가 아빠가 돌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참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애들 보면은 그런 모습 보면 가까이 있으면 그래도 돌보는, 내 자녀를 돌보는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친정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또한 시댁의 엄마 아빠도 계시고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 장가는 되도록이면 부모 가까이서 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근데 그것도 참 건전한 거야. 괜찮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랬으니까 괜찮아. 근데 홀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임을 보게 된 것이죠. 근데 시집을 가고 싶어도 마땅한 배필이 없어. 장가 가고 싶어도 없어. 이거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심각함을 감수하고 우리 미국의 권속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결혼한 내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어. 아니요, 상관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각자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 인간에게 한 몸의 관계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왜 불가능한 것인가를 이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혼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부 관계라는 것은 이 어느 누구든지 깨뜨려서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부라는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의 의도는
이혼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 말의 의도가 이혼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왜 답변을 못해? 하란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혼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부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혼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부 관계를 깨뜨린다, 안 깨뜨린다? 그러면 이혼을 하라, 하지 말라?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이혼을 해야겠어. 그거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목회자가 외치는 그 이혼을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의도를 이제 자기의 것과 목회자가 말하는 그 성경에서 기초해서 말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 미리부터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몰라요. 중간에 그 다 빼버리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핵심은 이겁니다. 말해버리면은 엄청난 이게 막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트라우마가 생기는 건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고창 신림교회 찾으시면 나옵니다. 법지 신림교회 찾으면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이혼을 통해서 밥 먹듯이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혼 실패라는 약점을 안게 되고 주위 사람들이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부담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스스로 감내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하죠. 결혼했다가 이혼했으니까 누구든지 그런 것은 남을 시선에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 어제 잘 사더니 오늘은 왼수가 되어서 이혼했네?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연예인들 바라보니까 또 누구는 그 사람이 재혼을 했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연예인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일상삶인 겁니다. 그런 일상삶인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자세히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라는 벽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의식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왜?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아직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신자가 이혼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혼하는 것이 과연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생각하게 되고 또 결국 이혼 문제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바라봤을 때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습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나하고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짝져 주신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살면 살수록 그냥 이 사람이 못된 모습만 나오고 진짜 내가 이 인간 내가 왜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나도 몰라. 그러면서 지금까지 또 살아가고 있어. 그런 그 모습 볼 때 내가 앞으로 살 날이 우리 인생은 120년이라고 하는데 그날까지 이 왼수 같은 인간하고 계속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 이 말씀을 보면 절대 이혼 불가입니다. 성경 구절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6절 말씀 보니까 절대 이혼 불가. 이혼하면 안 돼. 이 원칙을 세우신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혼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근거로 인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해도 된다? 음행한 용고로만 이혼이 가능할 뿐이다. 음행한 용고. 내 인간하고 사기 싫어. 그래서 난 바람 피워야지. 외도해야지.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들 또 어떻게 될까? 우리 것들. 이런 모습 볼 때 어떤 이유로든 이혼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이 보편적인 시각이다. 교회 다니신 분들.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니다. 이혼해도 된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죠. 시대의 밸런스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된다.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리부터 결혼을 하면서 결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면 이혼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고 서로 맞지 않고 불화가 잦은데도 꾹 참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일까?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혼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고
서로 맞지 않고 불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꼴도 보기 싫어. 살만 닿으면 어휴 소름 끼쳐. 같이 있기도 싫어. 한 지붕 밑에 살고 있지만은 진짜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한 칸만 있어봐. 한 방에서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어.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이혼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불화가 잦은데 이 지옥과 같은 집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더니 진짜 왼수가 내 집안 식구네. 이런 지옥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결혼과 이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아주 클라이막스의 핵심을 던진 질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결혼과 이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했을까요? 아닐까요? 오늘 여기까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디어들 드라마를 바라보면은 아주 클라이막스에서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 계속 보여줘야지 하는 그런 우리 드라마 계속 보신 분들 계시죠? 요즘 뜬 드라마가 뭐가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 눈에 보니까 벌써 눈에서 막 생기가 돌아. 드라마 이야기하면은. 근데 드라마는 클라이막스에서 딱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내일 아니면 다음 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 기다렸죠. 그런 우리 미디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이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의 결혼과 이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제시했을까? 아닐까?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결혼 생활, 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시했을까? 아닐까? 요거 숙제. 이게 아주 핵심적인 말씀의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으신 분들은 이혼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 문제와는 전혀 대답을 줍니다. 연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다 보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또 아이를 낳게 되고 아이를 낳다 보면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기도의 선상에 산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 정말 이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모든 문제를 살펴보니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살펴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